예레미야서가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은 유다 왕조의 말기 4명의 왕 중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한 6년쯤 전인 여호야김 왕 4년째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뒤에 있는 내용이 시대적으로 앞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의 차남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이나 통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에게 승계합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의 왕은 살룸이라고도 불리는 여호아하스인데 요시야의 사남입니다. 그는 단 3개월만 왕으로서 있었습니다. 23살인가 25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단 3개월 만에 당시에는 애굽의 영향력 하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느고의 미움을 샀다고 해야 되겠죠. 미움을 사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느고는 이 여호야김을 바로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바벨론의 영향력이 미치기 전에 애굽 왕의 영향력 하에 있었을 때 왕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던 것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요시야의 장남을 왕으로 세우고 가야 되는데 사남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싹 무시하고 넷째 아들 그것도 20대 초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애굽 왕이 이 유다 왕국을 완전히 짓밟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를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유다 왕조의 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뒤이어서 바로 왕이 돼서 10년 동안 치리한 이 여호야김 왕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김 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주전 605년경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3절에서 계속되는데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왕 16년째 해부터 지금 왕 여호야김 3년에 이르기까지, 여호야김 왕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전하였노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그러나 너희는 그 전하여진 말씀들에 불순종하였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전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셨나니 너희가 각자의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면 나 여호와가 약속하기를 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있었던 언약이었고 그것을 영영토록 유효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너희가 다른 신 섬기는 것을 금하기를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를 해하지 않으리라. 거듭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의 신상을 세웠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 다바르 야훼 다바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주어졌었습니다. 그 결과 8절 이하처럼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노라. 지금 느부갓네살 원년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이 땅과 주민과 사방의 타국들을 쳐서 진멸하리니 너희가 이야기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리라.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그래서 모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상적인 소리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를 벌이고 하는 이 모든 일상적인 소리들이 싹 없어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두 사로잡혀 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노릇을 하리라. 그리고 그 70년이 끝나면 그 이후까지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저 바벨론도 심판을 당하리라. 그 땅도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임하게 하실 심판이 그 땅에도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도 강포한 나라였습니다. 정복국가였습니다. 강포했습니다. 바벨론도 정복국가입니다. 강포한 나라였습니다. 그 강포한 대로, 다시 말해서 악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현대사에서 악한 나라들로 들 수 있는 나라들은 파시즘, 전체주의, 이런 공산주의,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들부터 악하게 행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보십시오. 무솔리니나 이런 전제국가 군주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강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오래지 않아서 다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백 년 가지 못했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바사가 일어나서 쉽게 멸망시킵니다. 다른 나라들을 일으켜서 악한 나라들을 멸망시키는데 여기 바벨론도 머지않아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도 심판받았습니다. 장차 바벨론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 우리가 매일 매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로이 선택하게 하십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십니다. 보람을 느끼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스스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스스로 악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일러주십니까?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어가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행하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성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유로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마는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지으시되 자유로이 선택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 인간이란 스스로 바른 것을 선택할 때에만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들마다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는 장담하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도 자신이 선택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벌도 자신이 선택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할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이 자유의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그 결과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